할렐루야. 2월 14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들이 다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어제 2장을, 마가복음 2장을 같이 봤죠. 오늘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만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우리가 3장의 첫 부분 1절부터는 읽질 않았지만요, 1절 부분 첫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걸 보고 고쳐주십니다. 그걸 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잘 누리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당시에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과 함께 결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악은 항상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날 때 악한 일은 항상 도모되게 되어 있고 악한 일은 힘을 모으려고 한다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죠. 오늘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조용히 물러나십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한 그 장소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물러나십니다. 8절 보십시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그러나 또 다른 지역에 갔는데도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심지어는 북쪽 두로와 시돈까지도 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짐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가버나움뿐만이 아니라 사방 수백 리에 소문이 난 것이에요. 역시 권세 있는 말씀과 치유와 회복이 있고 귀신이 떠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뭔가 능력이 행사되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죠.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몰려왔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도 왔습니까? 11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감으로 해서 회복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연계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것에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영혼 육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이 몰리고 인기가 올라갈 때에 한 가지 예수님은 다른 것이 있죠.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호하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고치기 위한 것,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만 구원하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복음을.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치유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네 영혼이 오늘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결코 인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자기 하실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13절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번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일꾼 삼아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를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부르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에 핑계대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실 때 어떠한 이유 달지 말고 말씀이 들려올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왜 부르셔서 세우셨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먼저 첫 번째로 제자들 12를 부르신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죠.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마도 제자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말씀도 가르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나눔도 갖게 되고 그리고 같이 잠도 잤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꿈과 비전도 함께 공유하며 훈련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래를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으로 보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공동체에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회를 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다른 데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에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며 오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 비록 낙심되고 때때로는 서로가 섬길 수 없을 때가 있고 서로를 믿지 못할 때도 있고 불신할 때도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렵다 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사에게 동참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전도 시범도 많이 보여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뭐예요? 귀신을 제자로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이런 권세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말씀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이 16절부터 쫙 나열되죠. 16절 특별히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 시몬에게는 이제 반석이다. 피를 시몬에게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었어요. 아마 수석 제자는 역시 베드로였나 봅니다. 개발하는 이름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반석이다라고 줍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시죠. 17절에는.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예. 또 19절에 예수님을 판자 가롯 유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만 시키지 않으시고 오늘 권세도 주셨다는 것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부르셔서 순종케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어거스트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권세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린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같이 봅니다.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어부와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역을 나누고 비전과 꿈을 나누시는 주님, 함께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사용되는 은혜의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외롭게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꿈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사역도 나누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이 어거스타 지역에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